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명탐정 홈즈 같은 추리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흥미롭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핀란드식 교육 방법을 아십니까? 이 핀란드가 OECD 국가에서 2차례 국제 학력 조사라는 걸 했는데 최상위 성적을 올려서 최고의 학력 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면 핀란드의 그 성공적인 교육 방법이 뭘까요? 그 뭐냐면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을 그들이 채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무엇이냐면 학생들에게 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한다는 거죠.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얻은 답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학생들은요,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습니다. 답을 스스로 찾게 하니까 세계 최고의 학생으로 키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답을 찾는 과정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와 구원의 문제예요. 죄와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 앞에 답을 찾는 인간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답을 주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따라서 우리 삶을 규정하는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에드폰테스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 라틴어인데요. 에드폰테스. 이건 무엇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때 그 마음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곁길로 가고 있을 때, 타락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구호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타락한 세상의 사조가 넘실대고 온갖 세상의 타락한 생각들이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나라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타락한 물결이 가정의 본질을 해치고 있죠.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타락한 가치관을 심어 가정의 근간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파괴되고 있죠. 인간의 본질이 파괴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파괴되냐면 인간성이 파괴돼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원래 가져야 하는 그 도덕과 양심과 윤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욕망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 인간성이 파괴되죠. 그리고 그 욕망 추구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냐면 온갖 형태의 중독이 있어요. 온갖 형태의 중독. 권력의 중독이 있고요, 마약의 중독이 있고요, 음란의 중독이 있고요, 도박의 중독이 있고, 온갖 형태의 중독이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청년 세대예요.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그 앞에서의 나를 알 때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내 삶이란 그냥 어쩌다 탁 던져져 버린 그런 미아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도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낸 삶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수단이 돼버려요. 수단. 본질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수단 돼버려요. 그저 내가 어려울 때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말하는 그냥 수호신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수단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뭡니까? 목적이세요.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목적 그 자체이지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답니다. 이 본질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 삶에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요 본질을 붙잡습니다. 그 본질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때 비로소 비천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역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룻과 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축복된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순종. 이 두 가지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적극적인 순종이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적극적인 순종.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밭에서 그의 며느리 룻이 돌아오죠. 그리고 룻이 가져왔던 그 한 에바의 보리 이삭 꾸러미를 보면서 이제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결심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낭망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을 소망 없는 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에서 나오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결혼할 의사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머누커라는 단어거든요. 머누커. 근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냥 안식, 쉰다란 뜻이 아니라 어떤 말을 여러분 내포하고 있냐면 남편의 집에서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한 단어라는
라는 것이죠. 왜 결혼이 안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히브리 여성들은요,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을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 다가 아니죠. 누구와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가장 평안하게 해줄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죠.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오민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 찾아가서 직접 청혼해라. 네가 직접 가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해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는요, 젊은 며느리를 그 당시 유력한 자였던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에게 네가 평소에 입었던 그 이삭 주울 때 입었던 옷도 입지 말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하고 기름도 바르고,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엔 여러분 유향이라 해서 기름을 바르면 거기에 향기가 났거든요. 그렇게 향기도 뿌리고 향수도 뿌리고 새 옷을 입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 혼자서 그 밤에 취해 있을 때 그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 이런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혼을 제의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합시다.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이 결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죠. 이런 보아스는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아니 이런 음탕한 여자가 세상에 다 있어라고 하면서 만약 거부한다면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룻은 타지에서 온 그냥 이삭 줍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아스는 여러분 그 지역에 촉망받고 신뢰받는 유지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쩌면 시어머니가 그의 며느리와 작당해서 한 남자를 유혹하는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보아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 우리 앞에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복을 빌고 있죠. 그의 인애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평가를 보아스는 내렸을까요? 누가 봐도 부정한 행동 아닙니까? 남자가 누워있을 때 그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현숙하다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일까요? 보아스는 여러분, 오늘 이 룻의 행동이 정욕 때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신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신앙을 빼고 보면 오늘 나오미와 룻은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고엘의 율법처럼 행동하면, 그 율법대로 행동하면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고엘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만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 잘 보면 때때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삶에 너무나 소극적인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봅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뛸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냥 세월 가면 다 이루어지겠지. 세월 가면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신앙이 좋아지고 다 그냥 잘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100%로 뛰어야 합니다. 100%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먼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해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여러분 헛된, 허황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시겠지? 이 상황을 바꿔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100%를 요구하세요. 적당히 살면서 그냥 무엇인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 우리의 100%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100%와 하나님의 그 100%가 만나서 더하기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곱하기가 돼요, 여러분. 아니, 곱하기 이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 그 100%가 최대치예요. 그 이상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가 만나서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룻은 뭘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100%를 해요. 그가 할 수 있는 100%.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놀라운 기적은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뭘 던집니까,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에게 물맷돌은 뭡니까? 100%예요. 100%.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다윗의 100%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다윗의 그 100%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 하나에 그 이마가 뚫리고 이마가 갈리고 그 한 방에 골리앗이 그 3m의 그 안악 자손이 한 방에 고꾸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면서 내 삶의 그 100%의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100%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100%가 더해져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룻이라면 시어머니의 그 요구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야, 오늘 가서 저 남자한테, 그 남자가 누울 때 그 남자의 이불 밑에 들어가서 결혼을 요구해라.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오늘 룻은요 그 나오미의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시어머니 좋게 그냥 말만 그렇듯하게 한 것이 아니라 6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들, 우리 시어머니가 얘기할 때 예 어머니 하고 돌아서서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해요. 현실적으로 룻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보아스에 접근했다가 온 동네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혹시 그 밤에 갔다가 다른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부정한 일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 보아스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는 여러분 기업물을 순서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2순위였습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죠. 1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고 얘기하죠. 그래 2순위였어요. 1순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룻은요 이 모든 위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시어머니를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100%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100%를 하죠.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거기 눕습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길을 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어느 여인이 야밤에 남의 남자 이불 밑으로 자진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룻은요 이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100%를 하죠. 그 100%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훈련이다.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순종의 훈련이에요.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순종은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요? 믿음은요 무엇으로 그 진위가 판명되냐면 순종으로 판명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 믿음의 순종은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순종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삶, 그것은 신앙의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순종은 힘들죠. 어렵죠.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순종만큼 값진 것은 없고 순종만큼 능력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룻이 모든 위험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삶은 역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머뭇거렸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렵습니다. 순종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도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순종이 더 강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몸부림보다, 내 수고보다, 내 계획보다, 내 노력보다 순종이 더 탁월하고요, 순종이 더 강력하고요, 순종이 내 삶을 보장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 있다면 그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문제 앞에 있다면 내가 내 계획과 내 재능과 내 가능성과 내 영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더 탁월하다, 순종이 더 탁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